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시대의 보편교회라는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족장시대의 가정교회와 신약시대 이전까지의 국가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신앙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및 이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한 신앙으로 단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국가 권력의 추진력 있게 시행될 수 있고, 교리의 발전과 및 종교 지식의 양적 적가를 이룰 수가 있는 점일 것입니다. 단점은 구원의 필요 요소인 개인적 신앙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의식적인 신앙으로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족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통치자가 타락할 경우 전 국민이 죄악의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타락한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신약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상호간의 의무를 통해 주님의 몸된 신약시대 보편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보편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의 성도들도 상호간에 필요한 10가지 연합 조건을 살펴본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는 남을 그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1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12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것이 13번째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4번째는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5번째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바탕이 되어 신약시대의 보편화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의 이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보편화 교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11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짧은 기간에 큰 무리가 무리가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기록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재산을 공동 소유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기록입니다. 그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는 교회의 교인이 날마다 그를 술을 더해 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나눔의 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그 여섯 번은 성전의 모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일곱 번째는 구제 사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의 기록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성교사를 파송하였다고 사도행전 13장 14절의 기록 1절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아홉 번은 날마다 박해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 31절에, 그리고 열 번째는 큰 핍박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리고 11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순수한 교회여서 오늘날 양심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보편화 교회가 성립되기까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시대 보편화 교회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주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만의 하나님에게서 이방인에게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6절에 입출된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나타나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또 고린도서 3장 11절은 기록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잔디는 발벌릴수록 시들기는커녕 더 굳건하게 자라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도 신약시대의 보편화 교회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박해와 많은 핍박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족장교회 시대 국가교회 시대 여호와의 선민 사상으로 일관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의 태동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주장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중심의 탈폐와 오늘날 같은 세계적인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는 다소 변천되어 왔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늘 존재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오순절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백성인 성도들이 있을 때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를 내리시며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출하기 직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원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영원히 죽게 될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구원할 방도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시대의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라는 세대의 방주 안에 들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가정의 단순한 혈육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얼굴을 마주대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 주 안에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나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의 부부간의 불화,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간의 불화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성격의 차이,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과 재산 상속 등 여러 문제들이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화는 서로가 믿고 사랑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정교회를 간직하기 어려울 독특한 형태의 교회가 태동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국가가 형성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초기란 이름으로 세워짐으로써 신정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를 받아 죄로 출생한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모두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겠고 다른 이방 종교가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이라는 이름을 국가 교회에 세우신 후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하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태양이 자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떨어지는 밤에는 불기둥을 보호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이 닳지 않게 하셨으며 목이 탈 때는 바위를 터쳐 물을 먹여주시고 이슬처럼 만나를 내는 명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풍요와 평화를 주셨지만 불순종할 때 주변 신흥 국가들을 몽둥이로 삼아 쟁취하셨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행하신 조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 형태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마침내 타락이 극에 달함으로 남북으로 나라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망의 가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세원을 하는 치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해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은 귀한 아이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타락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시기까지 약 400년간 침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온라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신약교회의 동질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에 따라 유형은 변할 수 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섬기는 핵심 신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림 강림 사건이 오늘과 같은 교회가 생겨났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기록하고 이때부터 신약교회가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1장 23절로 30절에 집사와 감독과 같은 직제가 생겨났다고 디모데전 3장 1절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다른 예배의 형식을 드렸다면 결국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사실은 외형적인 차이보다는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첫째는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본문의 말씀 창세기 20장 18절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얻으리라는 말씀 중에서 너희 씨란 창세기 5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희 자손이라는 말씀도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너희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씀에 있던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비록 구약 교회가 명칭이 다르고 외형이 다르고 본질까지 다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신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되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넘은 4장 3절 갈라디아 3장 8절을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심만 되었으며 로마 4장 3절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어렵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능히 살려주시는 믿고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심을 수행한 아브라함이 담담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인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쁨의 복을 강복하시기를 너를 위한 이방인들까지도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기를 했다는 말씀. 이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성례의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례의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 5장 7절 골로새서 2장 11절 1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이 또한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말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성례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빵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므로 하나 되는 기름식 예배입니다. 기름 예배입니다. 이는 신약교회에 시행되었지만 그 정신에 이미 6월절 만찬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역시 구약의 할례 정신과 동일하여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안식일 제사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누룩이란 떡을 반죽하여 부풀게 하는 오늘날의 이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사신업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새 피조물 곧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 곧 옛사람이 누룩과 같은 성품을 버리고 새 덩어리 곧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시대의 손으로 양피를 째서 받은 할례 의식을 받듯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부활을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곧 성례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성례 예식은 유월절 성찬 예식의 성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명칭의 독이라는 경우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22절 2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7장 48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시내 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그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 2장 21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본문들에 등장하는 주님의 건이 잘하는 표현은 모두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주라 그라 자라 지칭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된 지체로서 교회라는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과 그와 자라는 보편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와 몸으로 각 성도를 지체로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시는 동일한 명칭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나의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의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는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네게 전하고 네 발에 티것을 핥을 것이며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은 또 기록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위에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너희 빛으로 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도 친히 언약하시되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고 후회 없는 그날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신약시대의 보편화 교회는 하나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족장시대의 가정교회로부터 국가교회에서 회당을 거쳐 초당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로 변천되었습니다. 외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지만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날의 교회에 성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교회가 동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동질성의 점을 살피면 그 첫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기초된 세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오늘의 성례 예식 또한 6월절 만찬에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구속주의 명칭을 구약이나 신약에 모두 다 주님의 건의에 있는 등 표현할지라도 표현이 다를지라도 그 명칭은 하나같이 성자 제2의 하나님이 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동일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 성자의 인류를 구속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 친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말씀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언제 오실지라도 반가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